사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7월 첫 주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 말은 벌써 상반기가 지났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중고등부 단기 봉사를 다녀온 이후에 모든 겨울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반기에 있을 여름 수련회와 단기 봉사도 다 가지 못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앉아서 생각해 보면 무슨 감사할 게 있나?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진 것 같고 예배도 쉽게 못 나오고 건강도 좀 그렇고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제 삐뚤어진 마음을 잘 아시는지 신명기 말씀 가지고 큐티할 때마다 저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도 그 말씀의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 안에만 거하면 나는 형통할 거다, 난 안전할 거다, 난 평안할 거다 하는 확신 가지고 한 주를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참 지난 상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또 하반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심해질 거라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그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 영혼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추절은 보신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이맘때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때쯤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가 마침 유월절 절기를 지나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초실, 첫 번째 실과를 주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을, 그 농번기의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어울려 함께 예배드렸던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절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날 맥추절에 아주 특별한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맥추절 때는 4가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유교병 2개입니다. 유월절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교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맥추절 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부드럽고 맛있게 만든 다음에 큰 떡을 2개를 만들어요. 그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 떡이 2개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인데 왜 모세가 율법을 줄 때 떡 2개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오순절. 오늘 우리말로 하면 맥추절 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맥추절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깨닫게 된 거죠. 그 떡 2개의 의미를. 한 개는 유대인 공동체, 한 개는 이방인 공동체. 유대인들 입장에서 맥추절은 오직 유대인들 절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죠. 그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맥추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분들, 서먹서먹했던 분들, 또 어떤 감정도 없이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교회 생활하시면서 나와 평소에 익숙하신 분들, 친하신 분들과는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드셨을 텐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들, 평소 관계를 잘 못 맺었던 분들 좀 더 멀리 이야기하면
좀 서먹서먹하고 좀 불편하고 나와 말하는 방법, 일의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싶었던 분들, 그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우리가 드릴 예물은 단지 밭에서 거둔 첫 열매일 뿐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바로 그분들과 함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각지체다 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맥추절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평소에 좀 뻐덕하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들께 먼저 연락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물이 예물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의 뜻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그대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들 서로를 지체를 대하는 법을 5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5가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맥추절에 성도들,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깊이 볼 텐데,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넉넉고 그냥 퍼질러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에 뭔가 떠넣어 주기를 바라는 단지 그런 게을러 터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을 이렇게 두었는데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하는 걸 스스로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가 재미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탁토입니다. 아탁토이. 헬라어에서 맨 앞에 알파벳 A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이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접두사가 있죠. 성숙한 영어로 mature입니다. A가 붙으면 amateur,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가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A가 붙으면 그런 의미가 되죠. 아타크토이는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가 붙은 겁니다. 탁시스는 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가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요? 질서 없는 자들을 권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임 자체가 아주 특별해요. 그 지역은 헬라 제국의 정말 엄청난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이름을 딴 지명이기도 하고, 또 로마에 은퇴했던 펄펄 나는 그 현역 장교들이 은퇴하고 그 지역을 하사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 그 지역은 정말 로마 제국 전체에서 대단한 도시였고, 그래서 그들끼리 자치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었던, 자부심이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던 동네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자부심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사도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질서 없이 행동해요. 내가 과거에 본인이 기준이 돼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법,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내 나름의 내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뜻인 거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는 누굴까요? 난치병 걸린 분이실 수도 있고 불치병 걸린 분이실 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자는 말 되게 안 듣는 환자입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잔 했다 그러고, 담배 피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한 대 폈다 그러고, 그래놓고 이 병은 별로 못 고친다고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 안 들어놓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마스크 때문에 대답 못 하시는 거죠? 네.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여러 병원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어디 책 몇 권 보고 와가지고 민간요법 자꾸 하다가 와가지고 뭐 말한다든지,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한대요. 교회는요. 교회도 내가 과거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어느 책 봤는데 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되게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본문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저는 절대 그분들과 같지 않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자꾸 떠올라요. 아유, 이 본문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자꾸 하기는 해야 되겠고 마음에 불편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교회는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분들이 직장을 따라 다 모였어요. 그래서 참 어떤 결정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에서 어른이 된 분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하나를 배웠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시교회는 정말 다양한 교단적 배경,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결정해도 꼭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더욱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 너무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신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학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자기 신학을 책 몇 권 읽고 어디서 설교 듣고 오셔서 신학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허용한다고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뜻을 세우면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많이 어려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마케도니아뿐 아니라 아카야까지 전파되었던 놀라운 교회였지만 교회의 내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 엄히 권면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저 게으르게가 아탁토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지는 않고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이 사람이 행동만 하면 일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일만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명하고 권하기를 반복해서 말하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부심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혹 성경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당회가 뭔가 잘못 결정했을 때 그 기준이 내가 알던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들에게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담임 목사가 혹은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면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십시다 하면 따라주시는 것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음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기서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고 푸시쿠스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습니다. 영혼, 생명 이런 뜻이죠. 올리고라고 하는 접두사는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마이크로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그러면 영혼이 넘친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크로 푸시쿠스라는 단어입니다. 매크로라는 영어 단어를 아실 거예요. 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메갈로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입니다. 크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요, 영적인 힘이 막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 배경이 든든하고 목회자를 잘 만났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와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뒤처지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계십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 신앙을 접한 분들도 교회 안에는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여기 격려한다라는 말은 encourage, 정말 말로 격려해 준다는 말도 있지만 편안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 사람이 와 있기에 되게 편안하신 분들이십니까? 이상하게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 옆에 오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만 가면 여러분이 좌불 안 속이고 막 빨리 가면 좋겠고, 이렇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걸 즐거워합니까? 편안하게 느끼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맥추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유교병 떡 2개의 예물일 겁니다. 격려한다고 자꾸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와서 있으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혼내셨나요? 얘들아, 어서 와서 고기를 먹어. 이 조반을 좀 먹어. 야, 너희가 밤새 고기 잡았지? 그 고기도 좀 가져와. 같이 식사하자.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과연 나는 내 옆에 지체들이 내 옆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저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보고 싶어. 그 옆에 가서 좀 같이 울고 싶어. 과연 나는 그런 목회자이고, 과연 나는 그런 장로님이고, 과연 나는 그런 권사님인지. 내 주장이 강하면, 내 기준이 너무 강하면, 내 말이 너무 강하면 내 옆에는 늘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나와 기준이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돈은 잘 벌어다 주고 정말 깎아놓은 인형같이 잘 생겼는데 옆에 가면 얼음장 같은 남편, 정말 세상 최고 예쁜 아내 같은데 옆에 가기가 너무 무서운 아내, 아닐 겁니다. 좀 사람이 허술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도 그냥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그런 목사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시면서 보셨지만 힘이 없다 하는 말은 진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지만, 예를 들어 여행업계 하시는 분, 항공사에 계신 분들, 수입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겹게 신앙 지키며 교회에 나오시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에서 교회 나와야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영상 예배를 계속 컴팩트하게 줄여갔던 이유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자꾸 찬양 길게 부르고 하면 힘드실까 봐. 우리는 우리 혼자 찬양 부를 수도 있고 우리 배우자와 함께 예배 마치고 따로 찬양 부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눈치도 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절대 교회 가지 마 이런 말 하면 이게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또 육체의 힘이 약한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분을 껴안아주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 Hold firmly입니다. 강하게, 견고하게 꽉 붙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을 해드렸던 분들,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몸이 약하든지 영적으로 집이 하나가 안 돼서 늘 가슴 졸이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는데, 꽉 붙들어 주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지쳐서 저 뒤에 퍼져 있는데 이 아이를 붙들어 주는 방법이 뭐죠? 손 잡고 따라와! 아빠가 막 걸어가는 겁니까? 아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따라오는 게 확인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야 돼요. 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껴안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일어나든지 엎든지 해야 돼요. 그 지쳐버린 사람의 발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빨리 와! 어서 와!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들을 꽉 붙들어 함께 한 발 한 발 가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주님 뜻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시겠죠. 그때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가려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떤 분들께서는 빨리 새벽 기도 열면 좋겠다,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도 열면 좋겠다, 유초등부 예배도 좀 열어달라, 뭐 안 올 사람 안 오고 올 사람은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참 많은 말들을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하세요. 또 영상 예배를, 찬양도 좀 길게 해주면 좋겠다, 참 많은 조언들을 주십니다. 하나같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고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으세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할 때 던졌던 기준은 믿음의 가정이고, 배우자가 다 믿고 자녀들이 믿는 가정은 아빠 한 사람, 엄마 한 사람만 가정에서 가정예배 잘 드리면 신앙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얼마든 설교 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눈치 보고 어려워요. 전도 받아서 친구 따라 중고등부, 청년부 나왔는데 부모님이 이때 무슨 교회를 가냐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싶어도, 설교 끝나면 이렇게 늘 찬양하고 다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절제해 왔던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제 곧 예배당 문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금요 기도회는 내가 설교하겠다, 내가 민수기로 강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저녁 예배 설교할 때 민수기를 피해달라 했던 거 또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곧 빨리 예배당 문을 열고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지금 5일째 확진자가 50명 이상이고 교회 분들이 그 확진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확진자 성도 없다고 문 함부로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관악구에 있었던 그 교회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청년들 제대로 세우겠다고 지금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리더들 모여 그래서 막 수련회를 하다가 감염돼 버렸어요.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거였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받는 일이었어요. 이제 확진자가 이틀만 더 50명 넘으면 원래 예고한 대로라면 이 본당 안에는 49분만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뭐라고요? 약한 사람들을 뒤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껴안고 같이 걸어가는 것. 저는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로마서 14장 15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박해를 떠나서 로마 수도까지 들어간 거죠.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고, 또 로마는 워낙 세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우연히 들어가게 됐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다 황제의 숭배의식, 우상 숭배의식을 하고 나온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을 내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들, 일산교회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랐던 교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감히 어떻게 박수를 해요? 어떻게 이 기타 같은 상스러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주일에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으며 교통비를 어떻게 댈 수 있어요? 돈 절대 쓸 수 없었죠. 일산교회는 어땠나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분들은 내가 아는 복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아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죄 짓는 거 말고 어떤 고기를 먹든 그리스도의 피가 이 고기에 제한되지 않아 먹어도 돼. 나는 복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동네에 어떤 팔레스타인의 유대법이 있는데 그 유대법에는 우상에게 바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지금 예수 믿긴 하지만 그 법도 난 지켜야 될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붙었어요. 결론 어떻게 내릴까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가서 복음 전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자유의 복음, 그 내용을 이방인들이 말했어요.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충돌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죠. 맞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믿지 않으실 때 고향에 큰 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거나 기제사를 지내면 늘 조상님들께 드렸던 과일이나 음식들이 저희 밥상 위에 올라와요. 그 티가 나잖아요. 위를 잘랐기 때문에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큰어머니께 물었어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저 안 먹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를 거부했어요. 금식했어요.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우상에게 바쳤던 거니까 못 먹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근데 평생 율법에 눌려오다가 복음 받은 그 사람은 눌림이 있기 때문에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 주시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약한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건 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결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으니 먹지 않는 건 어때? 이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교회 생활할 건지를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입장이 다른 분들이 많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이 오래 참는다 할 때 이 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통당한다는 뜻입니다. 참 역설이죠. 교회 와서 내 고민 다 쏟아놓고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얻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고통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통을 참아주질 않아요. 기다려주질 않아요. 오래 참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좀 오래 참아줘. 오래 고통당해줘. 이런 뜻입니다. 역설이죠.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좀 편하고 싶어 왔는데, 인생 안전하게 살고 싶어 왔는데, 현세도 이렇게 살지만 내세도 있기를 원해서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려는 거죠. 욥의 친구를 기억합니다. 욥의 친구 같은 친구 없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멀리 떨어져 살던 세 친구가 그냥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서로 연락을 해서 약속을 합니다. 욥이 힘들대, 욥이 힘들대, 욥이 힘들대.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한날 한시에 욥에게 찾아와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을 만큼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욥은 울고만 있는데 친구들이 뭘 할까요? 뭐 힘내, 내가 기도할게. 아니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멀리서 왔었어도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같이 있어줬다 기록합니다.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최고의 친구야. 근데 고통이 길어집니다. 위로해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고통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친구들이 인내심을 잃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을 행하였을 것 같진 않고 혹시 너 뭐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하는 게 어때? 나 죄 안 지었다.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고통 주실 리 없어. 빨리 회개할 거리 찾아봐. 없다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거리 찾아. 없다고! 이게 욥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의외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느냐? 욥아, 너의 세 친구를 축복하거라. 정죄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정죄받던 욥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입을 닫고 고요하게 어려움을 당한 분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걸 우리는 연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거 잘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죠.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 양해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전제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주의 뜻입니다. 나한테 악한 행동했으니 내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친한 사람 서로를 대하든지,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착하게, 선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성경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원수라도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거 자주 잊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쐈으니까 나도 쏘고, 아유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교회에 저 사람밖에 없어, 다 물리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되면 정말 좋은 교회 같고,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교회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일에 순종한 주님의 제자가 하나 있죠.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권세 있는 신진학자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오고 있다. 다메섹 교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오던 중에 주의 성령께서 사울을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콜링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만나시죠.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형제로 받아들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듣기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우리를 체포하러 온대요. 원수 같은 놈입니다.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네가 할 일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야. 너를 죽이러 오더라도 너는 순종해라. 그게 제자다.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원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 손을 댑니다. 날 죽이러 오던 사람에게 손을 대요. 형제 사울아. 무슨 형제예요? 원수인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무슨 형제예요? 회개가 그렇게 쉬워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형제로 묶었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 그분을 너에게 내가 전한다. 이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편, 네 편 가리는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날 죽이러 오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로 부르고 손을 얹어주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뿐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가지, 이번 주에 말씀드릴 5가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 3가지 다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거기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앞에 3가지, 오늘 5가지, 또 다음 주에 할 3가지 머리에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도 제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해왔는지를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을 하나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루 만에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몇 번이고 이 책을 그만 덮고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원하는데 품위라는 개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상당한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41년 하인리히 힘러, 이 하인리히 힘러는 누구냐 하면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지휘하던 지휘관입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던 사람입니다. 이 힘러가 자기 딸의 학급 문집에 이렇게 글을 적었대요. 얘야, 내 딸아, 너는 언제나 품위 있고 용감하고 관대하게 살아야 한다. 그가 누구라고요? 비밀경찰통에서 유대인 말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딸에게는 언제든 관대하래요. 품위 있으래요. 그런 그가 1943년 10월 폴란드 포첸에서 나치 치위대에게 했던 두 번의 연설에서는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을 절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딸에게는 관대하게 친구 많이 사귀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지휘관으로 살아요. 그 다음 글을 보시죠. 이게 연설문입니다. 그 하인리히 힘러의 연설문입니다. 정직하고 품위 있고 충실하며 동지애를 가져야 합니다. 멋있죠, 그죠? 이는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며 게르만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며 그 외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민족이며 이 동물이 누군지 나와요. 앞으로 이 인간 동물들을 대할 때에도 관대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피가 더러운 유대인들만 죽였지 유대인들의 재산은 뺏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죽인 게 아니고 더러운 피를 없애려고 죽였다. 우리는 관대했고 품위 있게 행동했다. 그 책을 보는데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온갖 명분 다 붙여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살짝 밀어내고 온갖 명분 붙여가지고 내가 비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힘러의 모습이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힘러의 말이 제 말로 들리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책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는데, 입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3번, 이번 주 5번, 또 다음 주 3번, 이거 한번 화면에 올려주실래요? 제가 노란 글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글자 읽으세요. 그리고 머리 외우셔야 됩니다. 사역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 경건에 대하여, 아멘.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싶어요. 맨 밑에 3개만 기억하지 말고 위에 8개 다 기억하고 계신지 시험 보고 싶을 마음이에요. 꼭 저 설교 다시 들으시더라도 저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반복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마음껏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교회가 좀 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고 담임 목사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을 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좋은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깊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결정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듯
이 5가지를 이번 한 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멋있게 실천하셔서 천국 닮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신앙생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형제 그 자매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여 섬기리. 마스크 착용하시고 오랫동안 말씀 듣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친한 분들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경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당국, 의료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활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회를 이끕니다. 교회를 이끕니다. 여러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비평가는 되었을지언정 나 자신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있는 분들과 함께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인지 그런 직분자인지 오늘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은 아름답고 역사를 사랑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나는 마음을 합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인지, 나보다 처져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가고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참 많은 다른 생각들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대통령,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일꾼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의료인들,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둔 선한 마음이 선한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한반도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 온전히 순종하려는 착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위로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